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4절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4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복음주의 설교가 중에 탁월한 설교가 목사님이셨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역작을 내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은 아무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그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면제받은 신에게 예배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아는 신에게 예배하기를 원한다. 나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있는 불교의 절을 방문하여 부처 앞에 서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다. 부처의 모습을 보면 부처는 다리를 꼬고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었다.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모습, 고난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 나는 고난과 아픔을 알지 못하는 부처상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십자가상에서 홀로 외롭게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온몸에는 상처 투성이 뿐인 예수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고 등에는 태장을 맞은 자국이 있으며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 이마로부터 피가 흐르며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 있고 입은 목말라 타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절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참 예배의 대상은 그냥 미소나 머금고 있는, 제가 타종교를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도 고통을 당하지 않은, 우리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신 자체가 될 수도 없으며 그분에게 경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자라야 참 예배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경험해 보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해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신이셨으며 참 인간이셨습니다. 참 신, 베레 데우스, 참 인간, 베레 호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이 두 가지 성이 다 있었습니다. 신성과 인성.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고통을 느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실제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부탁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이라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위한 고뇌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어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채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동정하고 우리에게 동정심을 베풀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것일까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외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들 예수가 눈밖에 났기 때문이었을까요? 말썽을 부렸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린 자식이라고 치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규하고 계시는 걸까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셨던 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하시며 사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친밀한 교제를 늘 누리고 사시는 분이 그 아들 예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만한 그런 일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절규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자신은 하나님과 늘 같이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신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는데도 왜 예수님은 지금 절규하시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고 부르짖고 계시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으시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값이 얼마입니까? 얼마를 내면 이 값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러서 우리는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덩어리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1억이면 갚겠습니까? 10억이면 갚겠습니까? 100억이면 1조 원이면 갚겠습니까? 아닙니다. 도저히 갚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다 끝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죄값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도 지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는 다 도말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다며, 너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죽이지도 않고도 그냥 편안하게 한번 눈 감고 그냥 지나가면 될 것 아니냐? 그러고 나서 우리를 다 용서하면 될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가치의 대가를 가지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우리의 호흡,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동공이 회액 돌아가서 초절 맞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죽음과 다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영적인 것이 단절되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냥 죄 없는 한 인간으로서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죄 없는 한 인간으로 아버지 앞에 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 중에 괴수로 지금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이며 가장 큰 아픔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버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아픔과 고통이 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귄 사람, 이틀 사귄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버렸다 하면 나는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 깊이 사귀지도 않았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와 동고동락을 하면서 1년, 2년, 10년, 20년을 살아온 사람이 나를 딱 등지고 배반하게 된다면 나의 아픔은 정말로 아픈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친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함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다는 그 마음을 가지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죄가 있으셔서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주님이 안으시고 주님께서 다 그것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버림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요 저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채찍에 아주 무거운 납덩이가 달려져 있었고 동물의 뼈조각으로 만든 그 날카로운 채찍에 예수님께서 수없이 맞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 섞인 목소리를 사람들을 아비냥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침묵으로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한순간에 자신의 옷이 벗겨져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무자비한 로마의 군인들이 녹슨 3개의 못을 손가발에 박을 때에도 살점이 튀어나오고 뼈가 어그러진 고통을 느꼈지만 주님은 그때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참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주님이 오늘 외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순간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자, 이제 물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버림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계시고 외면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버림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엘렐리라바 사박다니 라고 외치는 주님의 절규에 여러분들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 주님의 부르짖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아들이는 것에 감사하는 사순절 셋째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장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대장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 여종들 사도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대장부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좋겠는데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고 아주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강대한 믿음이 있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하냐, 그 믿음이 강하냐 여기에 아주 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자신의 목숨이 잃을까 하면 그냥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담대한 자들 지금 어떻습니까? 살로메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모든 여종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십자가 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자신이 다시 한번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합니다. 남자는 또 여기에 있는 성별을 구별하는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성도답게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의 은사를 주시고 내가 끊을 것을 끊지 못하니까 그런 은사를 주세요. 끊을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또 내가 재물이 좀 필요한데 그런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라고 말하고 은사를 구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다 줬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치유의 은사, 어떤 분에게는 끊을 수 있는 은사, 다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분명히 주시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고로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강건하여져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대장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과 늘 같이 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하여 오늘 친밀한 마음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이러한 외침은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는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외침으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말씀으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주님의 외침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외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의 그런 은혜를 받았고 우리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 싸우니 죄 있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죄를 지은 상태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판에 잘 새기고 주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